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의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2절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옛날 중국 전국시대 때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의술은 워낙 신통해서 사람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신이 내린 의사다 하는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작에게 두 형이 있었는데 형들도 훌륭한 의사였지만 두 형은 막내인 편작만큼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잘 치료하는가? 그러자 편작이 대답했습니다. 큰형님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 둘째 형님, 그 다음이 저입니다. 저의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다가올 병을 압니다. 그리하여 환자가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지요. 그러므로 환자는 아파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저의 큰형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큰형님이 명의로 소문이 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병을 알아보시고 치료에 들어가십니다. 환자들은 저의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비로소 그 병을 알아봅니다.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므로 맥을 짚어보아야 하고 진기한 약을 먹여야 했으며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난 것도 이런 하찮은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편작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편작의 겸손한 말이겠지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큰 사고로 다쳤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참 어려워서 다시 또 서울에 있는 5대 병원 중에 하나인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서 진료와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방병원에서는 다리에 그 상처만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리고 상처만 살핍니다.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그 상처만 찍지 않고 세워놓고 전신을 찍는 거예요. 전신을 찍고 이 상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태도, 자세 이것까지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태도도 너무 달랐습니다. 지방에서는 업무적이고 친절도도 너무 떨어져서 제가 몇 번이나 의료진들과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친절했고 자상했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제 아들이 참 마음이 편했고 신뢰가 저절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치료는 상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치료해야 명의가 아니겠는가. 사울 왕이 지금 병들었잖아요.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에 의해 들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병 치료를 위해 추천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즉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타는 이 수금을 통해서 누구를 치료해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치료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무명의 목동 다윗이 이제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발탁이 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부르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왕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왕에게 보냅니다.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다윗의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무기를 드는 자, 아무나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자칫 잘못 맡겼다간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 왕은 자기의 경호실장 내지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맡긴 겁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윗을 사울의 손과 발이 되게 해준 겁니다. 양치기 손원에서 이제 왕궁의 비서실장이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수직 상승된 인생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호감 가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악기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품도, 구변도, 용기도, 무용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왕 앞에 간 이유와 목적은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다윗이 지금 있는 목적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육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단순히 악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악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영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연주에는 다른 악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치유가 다윗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급의 성악가나 또 연주가들 그리고 아마추어 이 차이가 뭡니까? 프로는 영혼이 배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음률에만 매달립니다. 다윗의 연주에는 그의 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연주가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전적 타락의 존재인 사람, 인간이 골고다 언덕에서 전인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와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치료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치료자 예수님, 평생 내 육과 영과 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평생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가 4개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세 번째가 신유예요. 신유, 치유입니다. 힐링.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편작의 말대로 자기의 형은 걸리기도 전에 이미 고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걸리는 게 가장 귀한 일이고 걸린다 해도 주님께 기도해서 나의 치료자이신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의 몸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상처가 나는지 주여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성의 아침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남모르는 육신의 질병, 남모르는 정신의 질병, 남모르는 영의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서로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도록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